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 합리주의적 견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지난주 시간에 약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인간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실증주의적 입장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합리주의적 입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합리주의적 입장은 뭐냐? 인간은 육신, 정신, 영의 삼중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실증주의적 입장이라면 실증주의죠. 이제 정신을 강조한 것이 합리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것도 르네상스 이후에 합리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왔어요. 이 입장은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으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육신도 있지만 사정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이 사정하는 이 정신을 갖다가 무척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인간의 육신적 측면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정신만이 중요하지 육신은 정신이 하는 대로 따르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많이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거 놓고 보면은 현대인들이 정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과거에 한 40-50년 전에 이렇게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동네에서도 친구들하고 뭐 운동도 많이 했고 학교 다닐 적에도 시간만 나면 운동 많이.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학교 갔다 오지. 그러면 그거 다 끝납니까?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오는 걸로 또 끝나요? 또 특기로다가 예능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또 갔다 와야지. 강남권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는 애들 교육비로다가 몇백만 원이 들어간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도 아버지보다 훨씬 늦어. 그러니까 뭐 중심입니까? 정신 중심이에요. 정신 중심. 그리고 정신으로다가 해가지고 이게 사정을 잘해야지만이 어렸을 때부터 사정을 잘해야지만이
대학 들어간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간다. 이것이 아주 백이었어요. 그래야지만이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어디서 살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큰 강남에 산다. 근데 그래야지 돈 벌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다 뭐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중심. 그래서 이들은 육신 중심 이걸 갖다 완전히 무시해요. 도외시하고. 애들이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나서 와서 이제 쬐끔 자고 또 이제 그 이틀 학교 또 가고 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대학 들어갔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으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래도 정신 중심으로만 살으라는 뜻이야. 그렇게 길러요. 그리고 카이스트 들어가야지 부모가 신난 거야. 거기 가서 죽는지는 모르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아이의 육신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영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정신, 오로지 점수, 오로지 학벌. 이거는 주관적인 힘을 극도로 강조합니다. 이 주관적인 힘이 누구의 주관적인 힘이에요? 부모와 선생의 주관적인 힘이에요. 그 아이의 주관적인 힘이 아니야. 그 아이는 이거 골고루다가 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도 부모가 학교 선생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이거 중심으로 밖에는 하나도 몰라. 자기 육신도 돌볼 줄 모르고 영도 못 돌봐. 이런 아이로다가 바뀌는 거야. 주관주의적인. 이 아이가 합리주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합리주의 그러면 우리는 좋게 생각이 들잖아요. 합리적이다. 근데 아니야. 합리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리주의는 이성적인 수준에서 그래도 한번 그래도 이성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주의지. 사실은 어떤 주의가 되냐면은 제가 다음번 이거 근원주의적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초월주의가 돼야 돼. 초월주의. 정신을 뛰어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합리주의가 이게 주관적 합리주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 합리주의가 되지 말고 이게 나의 삶이 나의 주관적 내 정신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형성을 향해서 이웃과 상황과 세계가 다이내믹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힘을 갖다가 다 받아들여서 골고루 종합을 하려면은 육신도 잘 써야 되고 정신도 써야 되고 영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형성의 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삶이 주관을 넘은 객관, 주관과 객관을 넘은 초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즘 잘못된 교육 때문에 부모와 선생, 교육부 이런 데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우리 청소년들을 주관주의적인 정신으로다가만 길러내는 거야. 몸이야 어떻게 되든 영이야 어떻게 되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삶은 형태를 주고 받고 이렇게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형태를 이웃한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가 가진 형태를 이런 그 자연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내가 완전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웃 한 명을 사랑하기에도 난 부족해요. 그리고 내 집안 단돌이 하는 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형태를 주고받고 사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의 한계를 느껴야 되거든. 한계를 느껴야 되는데 자기 정신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힘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해요. 착각한다고.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막 절대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또 비유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죠? 그게 만인이 원했어요? 세계 모든 사람, 유럽 사람들이 다 원하고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다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독일의 나치즘, 이 히틀러가 자기의 생각을 주관주의적으로 이렇게 과대 포장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도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한국 물론이고 이거 다 이렇게 전쟁이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미국까지도. 미국하고 전쟁 누가 시작했어요? 일본이 시작했잖아요. 이 쬐끄만 나라가 저 큰 나라를. 근데 왜 그래요? 이게 주관적으로다가 지가 그렇게 미국도 저 큰 나라도 다 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도 삼키고 러시아도 삼켰으니 미국도 삼킬 수 있다. 이렇게 다 판단하는가? 이게 주관주의적인 힘이 그런 거야. 형태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힘의 한계를 느껴야 될 텐데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고 자기네 나라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합리적이라는 거, 합리적. 이 정신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세계를 지금 움직여 왔다니까요. 근데 이런 힘이 이제 주관주의적인 힘이 한계를 느낍니다. 언젠가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느꼈을 적에 히틀러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잖아요. 한계를 느꼈을 적에 일본 황제는 어떻게 됐어요? 항복했잖아요. 항복. 그런데 이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은 비참한 거죠. 자기만 최고로다 생각하니까. 비참해지는 거는 막판에 가서 드러나요. 잘난 척 시커내다가 언젠가 한계가 오니까. 인간의 삶이 그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우리 살아봐 살지만 진짜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관적인 이걸 갖다가 막 절대적으로 다 자기를 착각하다 보니까 다른 형태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잖아요. 무시.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이 다른 형태 중에서는 종교 형태 있거든요.
다른 모든 종교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모든 종교들이 저 인간이 자기 중심의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자기 중심의 저런 종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편,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종교는. 그러니까 이들의 주관적인 생각은 자기만이 합리적인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합리적이 아니라 주관주의적인 합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다가는 어떤 사람도 이들은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형태라도 이들은 자기 종속이 안 되는 거는 다 아편 내지 마약으로 볼 정도로. 그게 일본의 군국주의였었고 나치즘, 파시즘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 가부장제 있잖아요. 가부장제 이렇게 20조선 시대에 이렇게 500년 동안 보면은 남자가 자기가 가정의 왕이래요. 그리고 부인 알게 우습게 여기고 자녀는 물론이고 노예는 더, 이게 주관주의적인 합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갖다 부정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세계 역사 안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얼마나 차별하고 무시했는지. 근데 처음에 거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 수녀가 거의 많았었거든요. 특별히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근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목을 갖다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레포트를 써서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레포트를 써가지고 내는데 자기네 나라의 현실, 자기네들이 삶을 살아왔던 현실에 있어서 여러 남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레포트 써서 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다 울더라고. 다요. 남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울고 자기가 발표하면서도 울고. 여성은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레포트를 읽으면서 울고, 남성은 자기 아버지들이 이렇게 남성들이 막 이렇게 차별 대우해가면서 막 누렸던 이런 거 발표하면서 신부 수녀 다 울더라고요. 뭘 차별을 뭐 안 했어야 했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합리래. 그거 지 생각이 합리지 부인 생각에는 합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남성 생각이 합리지 여성 생각에는 합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게 주관주의적인 합리예요. 이게 인간 정신을 잘못 쓰면은 이런 결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제가 용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발양된 주관주의, 발양된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합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은요, 국민들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역사에 이런 것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발양된 이 합리주의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도 이해 못 해주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이해 못 해주고 그냥 누리는 것밖에 못 해요. 종교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종교인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예로다가 들어볼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최태민이 안 잊어버리셨죠? 대통령 알기를 아주 그냥 완전히 갖고 놀듯이 그 계시를 갖다가 거짓된 계시 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짓된 계시 자기가 신이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발행된 합리주의 발행된 이거 주관주의를 메시아 컴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메시아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그런 거 막 얘기했던 분들 있잖아. 그분 이름이 뭐예요? 전광훈 목사님인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 보고 나와라 막 어쩌고저쩌고 막 정말 듣기에도 힘든 얘기했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건 주관적 합리주의예요. 발양된 주관주의, 발양된 합리주의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안에도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사장이 된다거나 어떤 공직자가 돼서 대장이 되거나 학교의 교장이 되거나 종교의 장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못 베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내면서 제가 웃으면서 강의할 수 없는 게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강의하면서 정말 웃음이 나옵니까? 저도 웃고 강의하는 거, 그걸 정말 즐겁게 하는 거, 저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 온 사람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국민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